네, 하여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도 본문에 은혜 받으셨는데 좀 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뭐죠?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어떻게 꺾이는가? 연아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 사진을 좀 흐리게 나오긴 했지만 바울의 상상이긴 하지만 바울을 그려놓은 그림들은 대부분 저런 식의 그림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느껴지는 사울의 이미지는 처음엔 바울이 사울로 불렸거든요. 사울의 이미지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의 삶이 말해줘요. 뭔가 절대 꺾일 것 같지 않은 어떤 강인함, 강한 자아, 소위 뭐 독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극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상사는 저리 가요. 네. 그는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법대 출신의 독종 검사이거나 경찰학교 수석 졸업의 강력계 형사 이런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성격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태어난 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몰라도 사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변화되죠. 그래서 그런지 흔히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크고 강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다. 이런 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의 삶을 보면 그 이야기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단어의 뜻이나 그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히브리식의 이름이 맨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으로 한국인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울이었어요. 그 뜻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상상하건대 바울도 여타의 다른 성경 인물들처럼 그의 부모님이 아기가 안 생겨서 좀 고생하다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낳은 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름이 구하다, 구해서 낳았다 이런 뜻의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었어요. 그 뜻은 그야말로 작다 이런 뜻이에요. 왜 작다 그랬을까요? 아마 낳긴 낳았는데 날 때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좀 작게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됐다거나 사레가 사라가 된 것, 또 혹은 야곱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됐다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로 처음에 이름이 소개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계속 뒤에는 바울이라고 그의 이름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울이라고 쓰다가 중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썼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그가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어떤 로마 시민권이나 로마식 이름이 통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또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할 때도 그 시점부터 1차 전도여행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라고 쓰기 시작, 아무 이유 없이 사전 설명 없이 바울이라고 쓰기 시작하더니 뒤에는 맨날 바울이라고 써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뭔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자의 운명과 기독교를 오히려 전파하는 전도자의 운명. 앞의 삶은 첫 번째 운명을 따라 박해자로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떤 전환점을 맞아서 두 번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쉽게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쉽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 강한 놈을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하여금 두 번째 운명인 사명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한 삶. 전에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을 이루기 위한 삶.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향해 고민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고민하실 거예요. 이 강한 놈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나님이 그 강한 사울을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꾸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말 조금 빨리 할게요. 2절 말씀 이거 시작. 다메섹 여러분의 땅에 가져갈 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오라. 지금도 자원에서 이방 지역인 다메섹, 예루살렘, 갈릴리 저 위쪽이에요. 이 다메섹까지 신자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고요. 그냥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야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3절 보면 뭐래?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고, 유명한 그림을 보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변화의 시작. 예, 바울이 정말 이 변화된 그 시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변화의 시작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 남편의 인생에, 내 자식의 인생의 변화의 출발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 어떤 빛?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여러분이 빛이 비칠 때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던 이 우주를 바꿔서 창조라는 변화를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빛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변화되고 싶다면, 심지어 살을 빼고 싶어도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먼저는 빛이 비춰야 돼요. 빛이. 껌껌한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해요. 이 빛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말씀대로 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빛을 쫙 비춰주셔갖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살 거야. 뭐 이런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는 일은 되게 쉽고 잘 되고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 이게 어려웠던 것은 빛이 아니지. 깜깜한 데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잘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듣도 보도 못한 성막을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니라 하늘을 열어서 빛을 비춰서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인생이 일단 그걸 보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그걸 빛을 비춰주시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내 인생이 하늘을 보고 만들어지면 결국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한다.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세요. 빛을 비춰서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야 할 일이구나.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그거에 순종하면 잘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 했는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고 해야 쉽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 내가 욕심을 갖고 막 이루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야망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 듯 하지만 요요 현상으로 다시 이루어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천국이 아닌 나의 천국. 남의 구원이 아닌 나만의 구원을 우리는 만들어가요. 나만의 천국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격과 재능과 체질까지 딱 맞춘 여러분만의 천국.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에 순종하다 보면 딱 맞는 그 구원의 그 지점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만의 천국을 나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 우리 총무들한테 좀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눈빛을 느끼냐면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 실장님이잖아요. 제가 아마 무슨 대형교회 목사였다거나 내가 무슨 이런 거라면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는 눈빛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자꾸만 그 뒤에다 뭘 갖다 붙여요. 그 갖다 붙이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것만이 천국이라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실패한 거죠. 그들은 크고 화려하게 살지 않았어요.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잠깐 나타났는데 그마저 죽어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만의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천국이라는 것도 있어요. 20살 때의 천국이 있고 40살 때의 천국이 있어요. 저를 20살 때 독서실에 두셨다면 별로 천국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0대 중반에 독서실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처음엔 조금 적응하기 힘들는데 지금 굉장히 잘 적응하고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국. 그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따라해볼까요? 변화.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가 내 나이에 맞추고 내 환경에 맞추고 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거에도 맞춰갖고 계속 나만의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그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죠. 그 변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 변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빛입니다. 네. 처음에는 빛이 비쳐야 돼요. 변화의 시작은 빛이에요. 근데 빛이 뭐냐?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왜 그걸 해?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갑자기 어느 날 마술을 한다 그래서 좋아 마술을 해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TV에 나오게 해볼까? 이러고 다 뭘로 하는 거냐면 나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도 뭔가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왔다는 것은 무언가 빛이 비쳤다는 것이고 무언가 나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 뭔가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가정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거를 물어가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뭔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인 거예요. 믿음이 오면 취해야 돼요. 그건 좋은 거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도 그거 아시겠어요? 넘겨보실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 한번 구절을 끌어내어 보세요. 항상 기쁨이 있고 늘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에서의 삶, 행복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행복의 출발,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잘 생각해서 빛이 어딨나 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 믿음이 오는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다 싶으면 취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어떻게 하래요?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것이 빛이, 어디에 빛이 빛이나 빛이 빛이나.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셔요? 그 빛을 누가 비춰주시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성령이 믿음으로 주신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래 한번 시켜봐라. 한번 만나게 해봐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으로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에 순종해야 돼요. 예언에, 믿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를 때 우리의 혼란했던 인생에, 공허했던 삶에, 캄캄했던 상황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고 무엇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같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모든 일에 믿음을 구하세요. 빛을 구하세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작.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보세요. 빛 가운데 뭐가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나니아 안 찾아갔어. 오늘날의 바울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빛은 구체적으로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왔는데도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림이가 그렇게 학교를 딱 이제 금요일까지 딱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혜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먼저 카톡이 왔어요. 하림이 진짜 학교 안 가요. 아니 진짜 거기 성격 보낼 거냐고 언제 가냐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학교 안 간다고 뭐 이러면서 검정 오시는데 전에도 조금 가르쳤었는데 이제 명화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2번인가? 벌써 갔다 와서 이제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인강만 듣게 했더니 얘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어요. 우리 윤지혜 자매도 뭔가 마음에 뭔가 느낀 게 있으니까 카톡을 했겠죠. 다 서로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더디거나 아예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빛이 비치는데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왔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반드시 빛이 비치고 그 빛에 복종했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만이 구원이지, 뭐 천국이죠. 내 스스로 바꾼 내 인생은 결국 그야말로 요요 현상으로 원위치 되거나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강한 사람은 어떻게 꺾이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그 빛이 비쳐도 그 빛에 쉽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빛과 함께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달색으로 갔어.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 빛에 순종하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동시에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멀쩡히 눈을 뜨고 당하게도 하시고요. 뻔히 보면서도 실수하게도 하시고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뭐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빛에 복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뭔가 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있어요? 아세요? 해야지 하는 마음은 빨리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강함으로 버티기 때문에 강할수록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야 꺾이고 엎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그렇고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고요. 야곱이 그렇고요. 성경에 이렇게 강한 인물로 나오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꺾어서 빛에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에 복종하라고, 이미 주신 믿음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만약에 돈으로 천국에 가고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써 돈 주셨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행복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희생시키시고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꺾어갖고 그러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고, 그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삶에 빛이 비치고 그 믿음에 복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빛과 함께 문제가 찾아와요. 이 말은 문제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나온 데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문제보다 먼저 빛이 왔는데 빛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빛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왔던 빛이 나에게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닌가가 아니라 맞는 거예요. 우리 문제만 보이고 그분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